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최승호 시인의 오징어라는 제목의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죠.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 오징어의 사랑법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마치 오징어의 상대를 조르는 습관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고치려 하지 않지요. 세상의 방식으로 사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밀어냅니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것, 즉 자기 마음대로 살려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 하고 잘난 체 하는 욕망 등은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을 그분께로부터 고립시킬 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마음에 부담을 느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부담스러운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죠. 마치 이런 심정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두 머리 깎고 수도사로 살라는 것과 다름없지 않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좀 해주세요. 세상의 보통 사람들 사는 정도로 저희도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세상을 떠나 살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것들을 모두 부정해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방식으로 바꾸라는 말입니다. 그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것은 타협하거나 양보할 일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여 일찍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어요. 당시에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은 애굽 땅보다 비옥하지 못했습니다. 고깃국을 먹고 발전된 문화생활을 하며 살기에는 애굽만한 곳이 없었죠. 가나안은 시골이었고 지리적으로는 비옥한 땅이 있긴 있었지만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산지가 주를 이루었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왜 그 땅으로 인도해 살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 안에서 의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의 방식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젖줄처럼 흐르고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그 나라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그 노역과 괴롭힘에서 구원해 달라고는 했지만 그 비옥하고 풍부한 자원 그리고 눈이 부신 문화가 발달한 애굽에서 여전히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기도는 이러했을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이 노역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일전에 요셉 총리가 애굽을 다스렸던 때를 회복해 주십시오. 다시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주도권을 잡게 하시고 출세도 하게 하시고 사업도 하여 부자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은 이 나라에서 중요한 요직에 앉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세상을 의지해 살던 방식을 바꾸기 원하셨어요. 세상의 즐거움과 자랑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방식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여전히 애굽에서의 삶을 동경했습니다. 심지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고 있는 동안에도 천막에 애굽에서부터 숨겨가지고 온 드라빔이라고 하는 작은 우상의 조각들을 숨겨놓고 복을 빌었죠.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도 애굽에서와 같은 출세와 자랑과 같은 세상의 방식을 여전히 추구하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그저 큰 조력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 이유를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과 즐거움으로 삼아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사는 사람은 세상의 방식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세상의 방식을 벗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식으로 하루를 온전히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애굽에서 잘 사는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명하신 잘 사는 기준을 받아들여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살기 시작하는 참된 변화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